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7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을 하나도 돌리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너희의 이름이 있겠으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나가라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성전에 대해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이제 3년의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끝부분이고 하이라이트예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우리가 12장에서 보니까 바리새인, 헤롯 땅, 사두개인, 서기관들과 대화를 하시기도 하고 가르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서 성전에서 이제 나가시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 보십시오.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하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아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지금 성전이 워낙 크고 어마어마한데 이게 다 무너진다고 하니까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보셨던 이 예루살렘 성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는데 3차례에 걸쳐서 세워졌습니다. 첫 번째 세워진 것이 다윗 왕이 준비를 철저하게 다 해서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처음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고 제1성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세워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했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기를 기대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성전을 파괴하고 그 안에 있는 귀한 것들, 금그릇, 은그릇, 금으로 만든 모든 성전 기물들을 다 가져다가 자기네 보물창고에다가 넣어두었어요. 그리고 성전도 허물어졌어요. 이렇게 돼서 솔로몬 성전이 허물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있다가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성전을 다시 건축을 했습니다. 좀 처음 솔로몬이 지었던 것에 비해서 이거는 7년간 그 은을 돌같이 흔하게 쓰면서 솔로몬 성전은 지었는데요. 스룹바벨 성전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이 지었기 때문에 조금 형편없었어요.
그렇게 성전을 짓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게 이렇게 제대로 단단하게 못 지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좀 흐지부지 됐어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세 번째 성전이 지어지는데 누가 성전을 짓게 됐느냐면 헤롯이라는 왕이 성전을 짓습니다.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이방인이 유대인 왕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잘 인정을 안 해주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민심을 얻고 인기를 좀 끌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더니 이 사람들의 마음을 유대 민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성전이다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무너진 스룹바벨 성전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면 성전을 제대로 다시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이 지었던 거하고 비슷하게 지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면 이게 제1성전이라 제1성전은 이럴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해서 그린 거고요. 스룹바벨하고 요거는 2성전이다 3성전이다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어쨌든 세 번째 헤롯이 성전을 짓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민심을 얻고 자기 정치적 인기를 위해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지어야겠습니까? 천천히 지어야겠습니까? 천천히 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짓고 있었는데 이 성전이 이렇게 멋있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이 지어졌는데 이 성전이 지금은 남아있지 않고 왜 남아있지 않았는지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입구예요. 그런데 요 문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 문으로 들어가셨다가 어떻게 했느냐? 여기 다 둘러본 다음에 요 문으로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남아있어서요. 저 여기로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간 구문으로 들어갔으니까 어쩌면 예수님이 밟은 그 발자국 위에다가 내 발자국이 겹쳐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감동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지 아닌지는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헤롯 성전은 헤롯 왕 자신이 로마에게 아부를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부를 잘하는 것처럼 인기를 자기가 얻으려고 짓는데 이 성전을 짓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죠. 그러면 이 성전을 짓는데 돈이 들어가는 거를 자기 주머니에서 썼겠습니까? 그랬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성전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 건물을 보느냐 돌 위에 돌이 남겨지지 않고 무너지리라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다들 의아해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쭉 올라가서 감람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해서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맞은편에서 감람산이 언덕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성전이 내려다가 보여요.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와서 조용히 여쭈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일러주세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성전 다 무너진다고 하는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여쭤봤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생겨질 징조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징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같이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왜 성전이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46년째 짓고 있었고 그 규모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돌을 보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기서 여기를 돌멩이 하나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돌이 옛날에는 크레인 같은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엄청난 돌을 어떻게 운반을 해서
해서 여기다가 돌을 이렇게 세우고 그 위에다가 또 돌을 얹고 이렇게 했는지 정말 그 중장비가 발달한 그 2000년 전에 어떻게 그랬는지 그때 그거를 하고 있었을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노동력이 얼마나 동원되었을지가 상상이 되곤 했습니다. 40년인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예수님 당시에 아직도 공사 중이었어요. 완성이 안 됐어요. 예수님은 이 어마어마한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이라면 성전을 사랑하고 이 성전이 더 잘 지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성전이 잘 지어지도록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고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야 맞을 것 같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느냐? 무너질 거다. 이 어마어마한 돌들, 이렇게 막 제 키만큼 막 이게 큰 돌들 날라다가 다 기초석을 다 세우고 했는데 이 돌 위에 돌이 남지 않고 무너질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요, 요것과 같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공통으로 다 실려져 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비슷해요. 그런데 요한복음하고 같이 병행해서 보면 좋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같은 말씀이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가 본 마가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이 여쭤보지 않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거 짓는데 지금 46년 지었고 완공됐는데 당신이 어떻게 3일 동안 짓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이의를 제기를 했습니다. 이전에는 성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건 신성불가침이에요. 누구도 이 성전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었어요. 이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는데 예수님은 대놓고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하고 하십니다. 그것도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하는 것도 들어주기 민망한데 이 성전을 헐면 예수님께서 며칠 만에 3일 동안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이런 허무맹랑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표정과 그 옆에 서 있는 제자들의 표정이 상상이 되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성전에는 예수님이 임재해 계셔야 비로소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짓고 있었는데 헤롯 왕이 유대인의 민심을 얻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인심을 얻기 위해서 짓긴 짓는데 자기 주머니에서 그 돈이 나왔다고요? 아니요. 헤롯 왕이 자신의 돈으로 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지나친 세금을 많이 거뒀어요. 그래서 성전 앞에 우리가 12장에 보면 그 성금함 앞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과부가 두렙돈을 하고 부자는 많이 넣고 이랬잖아요. 그렇게 할 때 헌금함이 13군데나 있었다는 거예요. 헌금 항목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름은 헌금이지만 사실은 세금이었던 거예요. 많은 세금 항목이 있어서 참 삶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부자들은 헌금을 많이 할 수 있었으니까 그만큼 성전을 짓는데 헌금을 많이 한 것이 공로가 됐어요. 칭찬받고 박수받을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헌금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나는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고 목에 힘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당시에 공정한 방법으로 합당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사회가 로마 통치 아래에서 불안할 때 부자였다라는 건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불법을 저지르고 교회에 와서는, 이 성전에 와서는 헌금을 많이 하면서 목에다 힘주고 나는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난한 사람을 압제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세금을 뜯어내면서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살아놓고 헌금만 많이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되는 분위기, 그걸 예수님께서 좋아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성전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염소 파는 사람, 그러면서 이게 대제사장들하고 함께 그야말로 이렇게 짬짬이가 돼가지고 제사 드리러 오는 그 순수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터는 것, 이런 장사의 소굴이 되고 있는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결국 부자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불의한 행동을 많이 헌금하는 것으로 만회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일반 서민들에게는 세금을 뜯어가고 먹고 살기 정말 힘들게 만드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부가 가난한데 2렙돈 헌금을 하는데 그게 생활비 전부다 하고 예수님이 읽어낼 수밖에 없었던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성전에서 나가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성전에서 나가셨어요.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제 들어왔으니 나간다라기보다 더 이상 있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거기 머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가버렸어요. 이게 똑같은 장면이 에스겔서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성전에 머물다가 도저히 그 안에서 행하는 행태가 그 우상 숭배하며 더러운 꼴을 볼 수 없어서 나가버리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가버리는데 그 나가버린 영광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근데 또 둘러보니까 이렇게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나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2절에 보면 이 건물을 보느냐, 이 큰 건물을 보느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이걸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건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건물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거룩한 집, 거룩한 전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곳은 이미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뭐가 됩니까? 큰 건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기를 여러분 행복한 교회를 교회라고 여기고 무슨 일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이렇게 내놓고 싶을 때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엎드리면 왠지 좀 마당보다 요 안에 들어오면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더 내 마음을 받아주실 것 같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여기를 내가 성전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안에서 맨 장사나 하고 맨 그 시끄럽게나 하고 있으면 그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냥 건물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이 큰 건물이라고 하고 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주인인 예수님이 거기 머물지 않고 나가셨습니다. 아무리 거룩해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예수님이 나가버리고 건물이라고 표현해버리면 이미 성전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동안 일으키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진정한 성전은 그 온갖 강도처럼 그런 불법이 난무하는 이 성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지은 게 아니라
백성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세금 탈탈 털어서 짓고 그 안에서 강도처럼 소굴이 되고 이런 곳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예수님의 몸, 그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다. 그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21절에 근거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왜 3일 동안 일으킨다고 하셨을까요? 성전이 무너뜨려진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에 계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세워질 것이다. 뭐 하신다? 부활하신다 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실 때만 해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언제 알아들었느냐? 22절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는 것은 부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진정한 성전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후에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3차례에 걸쳐서 세워졌다 그랬어요. 세웠는데 바벨론이 와서 무너뜨리고, 그래서 다시 토르에서 돌아와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다시 세웠고, 그런데 또 회파되었고, 그래서 헤롯이 또 세웠고, 그런데 이 성전은, 이렇게 세운 이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 이전에 뭐 하려고 세우던 곳이었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세워진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룩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이 사람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만 가득하고, 그리고 예수님 표현대로 강도의 소굴이 되었지, 이곳이 거룩한 곳으로서의 역할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3번 지었고 아무리 의리하고 어마어마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 어떻게 무너지느냐? 돌 위에 돌도 남지 않고 무너진다 그랬어요. 이 돌이 엄청 커요. 이 돌과 돌 사이에다가 이렇게 세웠는데요. 여기다가 뭐를 했느냐면 돌하고 돌 사이에 접착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뭘 이렇게 바르면서 여기다가 금가루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대단해 보이라고. 그런데 결국은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데 AD 70년, 지금은 예수님 당시에 지금은 이제 한 33년, AD 33년이고요. 지은 지 46년째 되는데 다 세워지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AD 70년에 로마의 장군이었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요. 그런데 그 돌하고 돌 사이에 금을 끼워 넣었다는 소문이 있어서 로마 군인들이 가서 돌을 막 힘껏 밀어내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금을 다 빼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돌 위에 돌도 남지 않고 무너졌어요. 그럼 완전히 다 무너졌느냐? 그렇진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 거기 남아있고 서쪽 벽만 하나 남아있어요. 오늘날까지. 그래서 그 서쪽 벽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 우리의 성전을 재건시켜주세요. 우리 성전 다시 세워주세요. 하면서 거기 가서 통곡하고 울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그 서쪽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불러요. 거기다 기도문도 막 써서 넣어놓고 그러면서 거기서 통곡하면서 울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뭐가 있느냐? 이슬람 모스크가 서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져야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3성전이니 제4성전이니 하면서 그게 새로 세워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다시 세울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성전은 예수님 자신이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이 성전이 무너질 거다 하고 성전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3일 만에 다시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그곳에 성전이 세워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전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왜요? 예배해야 되는 곳이고 거룩해야 되는 곳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진짜 성전은 무엇이냐? 참 성전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이 땅에 오셔서요. 가르치고 고치고 봉사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내내 제자들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치고 그 다음에 섬기셨습니다. 성전에서 해야 되는 일이 이러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랑이 있는 곳이 참 성전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성전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도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너무 무섭고 고통스러운 것을 이미 알고 있어서 하나님께 제가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하고 기도했지만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드러나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구원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전에 제물이 있고 제사가 있지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제사를 드리심으로 즉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랑으로 단번에 제사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곳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는 곳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예수님께서 3일 안에 일으키리라 하는 이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참 성전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가장 거룩한 성전은 어디일까요? 교회. 예, 행복한 교회가 성전입니다. 그런데 성전으로 계속 거듭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한 교회가 성전이어야 하지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가르쳐지고 병자를 고치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 봉사가 있고 십자가 사랑이 전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무너질 수 있어요. 이 건물은 오래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진정한 성전은 무엇인가 하면 겉으로 눈으로 보이는 성전은 교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성전은 무엇이냐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교회 건물이 성전이라면 저 여주중앙교회나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런 성전은 훌륭한 성전이고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는 별거 아닌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한번 그랬거든요. 그 교회 갔더니 화장실이 우리 교회보다 더 크고 더 좋아.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상대적이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성전은 무엇이냐? 교회 건물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에 모신 성전으로서 예수님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의 삶이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마음의 아픔과 삶의 문제를 치유하고
서로가 또한 사회를 향해 봉사함으로 제자의 삶이 있는 곳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하는 곳이 성전이에요. 둘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대화로 안 되면 한쪽이 조금 죽어주면 훨씬 나아요. 한쪽이 죽어주면 둘이 막 이렇게 갈등이 있다가 한쪽이 죽어주면 더 기세가 등등해서 올라갑니까? 여기도 그냥 이렇게 좀 죽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도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죽음이 있는 곳, 그래서 십자가 사랑이 드러나는 곳, 이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세 번째, 부활의 능력이 있는 곳. 기독교는 내가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둘이 막 갈등이 있어요. 내가 막 살아요. 그럼 여기도 막 살아요. 서로 살다 보면 끝은 어떻게 됩니까? 빵! 하고 서로 살게 됩니까? 서로 죽게 됩니까? 죽잖아요. 갈등이 있어요. 내가 죽어요. 그럼 여기도 좀 죽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살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내가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의 죽음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고통의 3일이 지나고 나면 부활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일단 내가 죽고 나면 주님이 일으키십니다. 오래 걸리지 않아요. 3일 동안 내가 일으키리라 하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는 곳이 성전이고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져요. 아무리 재물로 쌓은 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명예로 쌓은 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지식으로 쌓은 돌이라 할지라도 돌 위에 돌이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크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가 별의별 재료를 가지고 쌓아도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예수 안에서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새롭게 지어가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